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님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접어들었습니다. 2월 둘째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첫 주일은 기관장 회의나 국장 회의 이렇게 이제 격주로 모이는데요. 2월 첫 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제 말고 그 지난주에 첫 기관장 회의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께서 올해에는 각 기관이 부흥해야 한다. 그래서 부흥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해마다 올해는 부흥해야 합니다. 설립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부흥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저에게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무겁고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과 번식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성장과 번식이 일어난 것이 곧 부흥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이 부흥이 과연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2018년 1월 중순, 그러니까 사역을 예기치 못하게 주일학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교회에서 이제 간사로 있었고 아직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2018년 제가 3월에 신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2018년 1월 중순, 제 기억이 1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주일학교를 맡게 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간사로서 책임자로서 주일학교를 맡는다는 게 어떤 한 기관을 그렇게 맡아보는 그런 큰 부담감이 처음이라 그래서 그때 부흥을 위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특히 주일학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로 아이들이 몰려온다, 나는 주일학교 전도사입니다. 성장하는 주일학교 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따라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적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충우돌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약 한 7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그래도 주일학교 부흥했니? 라고 묻는다면 글쎄 부끄럽게도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부흥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는 그 많은 책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했습니까? 모든 교회가 부흥의 신화를 이뤄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흥이 끝났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부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부흥은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들의 부흥이 전 교회적으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통합했을 때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들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고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현저하게 느려져서 부흥이 정체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정말 형제와 같은 다른 교회들이 부흥할지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흥은 나에겐 특별하게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부흥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키워드가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어디에 온 유대 땅 심지어 근방의 이웃 나라들까지도 파다하게 퍼진 소문의 주인공 그 기적의 청년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소문은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도 들렸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뭐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당시
뭐지, 저희 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평균 키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 신장이 더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150 후반대? 커야 160 초반대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삭개오면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요? 아마 작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외소증, 소위증과 같이 좀 작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키가 작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살면서 불편함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 이 집엔 애가 없는데 왜 계단이 있어요? 나를 위한 계단이야. 왜? 어쨌든 주방에서 높은 데서 꺼내야 되는데 저번 주인가 근데 저희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높은 싱크대 그 높은 그 서랍장에서 막 무언가를 꺼내려고 막 낑낑거리고 있어서 진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겠더라고. 아우 아파 와서. 근데 이제 계단을 갖고 와서 올라가자니 너무 귀찮고 막 그랬는데 저희 이제 목자이신 공포른 집사님 물끄러미 보더니 제가 꺼내드릴까요? 갑자기 심쿵 이렇게 키 큰 여자가 있다니 이러면서 그래서 키 큰 키 작은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정말 키가 작았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나 봐요. 사람들의 밀려 예수님을 보이지 못 보게 되자 삭개오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하는데 저 멀리 뽕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위치와 저 뽕나무를 보니 예수님이 이 방향으로 그대로 걸어가시면 저 뽕나무 밑을 지나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떡합니까? 삭개오가 막 달려가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의 산점에서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구름대와 같은 군중에 휩싸여서 점점 가까웁니다. 아, 예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야, 저런 사람이 예수야? 야, 그렇게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특별하게 멋지지 않은데 못생긴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점점 다가오시는데 근데 문득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의 발 아래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아래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들고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무슨 일이지?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굉장히 불이 나게 내려옵니다.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어떡합니까?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으로 모셔드린 삭개오는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만약에 내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를 더해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본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흥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요, 전도를 떠올린다거나, 그렇죠? 전도를 떠올린다거나, 또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할 만한 집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교회의 새 신자를 정착시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전문가들은요, 아프터투어 새로운 전도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스템, 기가 막힌 전도 방식, 유명 강사를 모시고 하는 집회가 부흥의 요소고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면 저와 같이 미련하고 평범한 사람들은요, 평생 부흥은 꿈도 못 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전도 비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막 몰려오게 할 유명 강사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기가 막히게 교회만 들으면 성도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부흥은 꿈도 못 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흥의 요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의 변화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한번 찾아보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누구였냐면요. 누가복음 19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누구를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군거린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더니 삭개오 죄인인데 제 죄인인지 모르나 봐. 어떻게 죄인 집에 들어가지? 사람들이 대놓고 당당하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삭개오의 직업에 있죠.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가 뭐죠? 세금 걷는 사람. 지금 세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뭐였어요? 세리 대빵, 치프, 팀장. 세리 아마 여리고성에서 세금을 걷는 아주 최고의 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요, 여리고면 여리고 뭐 어디면 어디 뭐 그 당시 지역에 부과해야 될 세금의 금액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양동에서 내야 될 세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걷든 상관없어요. 1,000만 원만 국가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했냐면 같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자기네들이 착취하고 돈을 더 뺏고 해서 세를 불리면서 국가에 내야 될 돈을 따박따박 내고 있어도 로마가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뭐였어요? 세리들은 도둑이다. 더러운 자식들이야. 남의 돈을 뺏는 사람들이야. 라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돈을 토색하고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삭개오도 세리고 그래서 부자였대요. 부자였던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혔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1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9장 8절 넘어가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뭐래요? 자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앞에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7절에서 죄인이었어요. 9절에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7절과 9절 사이에 8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8절을 다 같이 삭개오의 마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뭐 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회개의 정석을 보여준 게 삭개오라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죄를 뭐하고 고백하고 자신이 다르게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흥의 요소는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도 부흥의 또 다른 이름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일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날마다 제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첫 부흥의 현장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요, 성령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여차저차 쭉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야, 너 말 잘한다. 그럼 예수가 그런 거였어. 나 이제 알았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 내가 오해했었네. 오해가 풀린 게 아니에요. 그랬어. 어쩐지 바리새인 말보다 너네 말이 더 감동적이야.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우리 김은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저희가 이 말 듣고 마음에 뭐 했대요? 찔렸대요. 말씀을 듣고 뭐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서 뜨끔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찔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야, 나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야, 네 말 들으니까 나 정말 딱 죽어서 지옥 갈 것 같고 네 말 들으니까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게 틀림없는데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겠니? 애원하듯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2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김은경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회개하래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뭐 할 거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을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3,000명의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건 그들에게 침례의 기준이 충족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엇이 완성된 거예요? 회개라는 요소가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갑자기 3,000명의 신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그 전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라는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가 이 3,000명의 기준을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셌을 때 3,000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에는 동일하게 여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그 인원은 기하급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부흥은요, 여기서 끝나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나오고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 등장해요. 5,000명씩 몇천 명씩 베드로가 설교할 때, 빌립이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바나바가 나가서 선교할 때 모든 사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굉장한 기세로 부흥했어요. 국내 사람, 유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인들, 그리스인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굉장한 기세로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같은 기가 막힌 전도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련된 유명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해주는 세련된 집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침례를 받고 나서 이들을 정말 로마의 교회로, 에베소의 교회로, 고린도의 교회로 각 교회로 보내줄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땐 주먹구구식이에요. 오히려 듣는 사람의 기분 따윈 생각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이었어요.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신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찔린 누군가는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고 그것이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뒤에 반드시 일어난 하나의 작용, 그 현상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진정한 회개가 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 그것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또 다른 말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신약 성경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만 기록되고 사도행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우리나라를 홀라당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3년에서 1907년 당시 일어난 이 평양은요 당시 수도인 서울보다도 경제와 문화 그리고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평양 대부흥운동 이유 목사님 쓰신 조그마한 소책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평양 대부흥운동 책을 한 권 들고 온다는 게 잊어버렸어. 평양 대부흥운동 책 저는 읽어보았답니다. 네, 별로 안 계시네요. 되게 짧고 글씨가 큰데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요 2가지 뚜렷한 현상이 있어요. 뭐게? 읽었다고 했으니까 뭐게? 2가지가 뭐냐면 공개적인 회개와 양심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당시에는
사경회라고 해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근데 물론 이 부흥, 처음 부흥은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명을 이렇게 막 선교하고 뭐를 하고 하는데 도무지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조선 땅이 변하지 않아서 막 조선인들 너무 믿고 조선인들 너무 냄새나고 조선인들 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하디라는 이제 남감리교회 누가 선교사가 뭐 합니까? 하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깊이 책망하신 거예요. 야, 네가 조선인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네가 조선인들을 그렇게 너무 짜증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국가에서 보내준 그 돈을 네가 네 임의대로 갖다 쓰면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겠느냐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자 이 하디가 자기가 무시했던 조선인들 앞에서 야, 내가 당신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하디가 한 그 선교 아니 사경회, 우리나라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부흥성회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대굴대굴 구르고 마룻바닥을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원산이라는 평양 근처의 강원도 한 땅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원산에서 시작한 게 개성으로, 그 다음에 평양으로, 그 다음에 서울로, 그 다음에 공주와 밑으로 쭉쭉쭉쭉 퍼져나가서 저 대한민국을 평양부터 어디까지? 저 밑에 어디까지? 강경, 이리, 익산 그쪽까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들끓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공개적인 회개예요. 공개적인 회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심전. 양심전이 뭐냐면 삭개오처럼 남의 재산을 토색, 훔치거나 떼먹거나 한 것들을 되돌려주는 거였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그리고 안 갚고 은근슬쩍 안 갚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끊었어.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자 면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 피해서 도망왔던 사람이 면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건 내가 너에게 빌린 돈인데 성령께서 이걸 갚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시겠대. 갚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일은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에 당시 이제 일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니까 2엔이 더 들어왔대요. 2엔. 근데 그 2엔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국가에다가 저는 한 3년 전에 월급을 2엔 더 받았습니다 하고 국가에 돌려보낸 거예요. 우체국에. 그러니까 우체국이 난감한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그리고 미처 갚을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전이라고 써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인 회개, 이런 일들이 억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조명하고 야, 너 회개할 거야? 너 죄 용서받을 거야? 그럼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해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죄를 추적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한 이들은요. 이렇게 용서와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당시에 분명히 성령께서 이렇게 죄를 말씀하시고 죄를 막 빗질러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죄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일화가 나오는데 장대현 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 있는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어떤 장로를 미워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제가 저 장로를 미워했습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했는데 실은 그 사람에게 숨겨진 죄가 하나 더 있었어요. 숨겨진 죄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죄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백하지 않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아서 몹시 괴로웠지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정말 밝힐 수 없는 죄니까 버텼는데 끝내 그 죄가 다른 사람에 의해 탄로가 났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교회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재정을 보고 계시는 한 여자 집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탄로나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요. 결국 교회에서 멀어졌고 선교회는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교회의 발을 끊었고요. 동역했던 선교사들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고요. 마침내 창녀들을 고용하는 포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아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는 끊임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공개되어야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감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죄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왜 숨길까요? 사람들 앞에 뭐가 되고 싶으니까? 의인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대부분 평양 대부흥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만족하는 회개로 그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주여 제가 죄를 고백합니다.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당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돈을 훔쳤던 이들은 당사자에게 찾아가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거짓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고, 증오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운동을 경험하고 목격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증언 중에 한 기록을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말씀 밑에 있죠? 지영자매. 우리 김학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도둑맞은 돈도 되돌아왔으며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 잡혀갔다. 이게 당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부흥성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부흥성회 하고 나면 어떻게 올바른 일들이 일어나나요? 부흥성회 하고 나면 서로 찾아가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미안했다 하나요? 부흥성회 하고 나면 내가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그걸 못 갚았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돈을 갚나요? 부흥성회 하고 나면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혹시 기관장에게 내가 목자에게 잘못했던 걸 저 이번에 회개하면 저 이번에 부흥성회 하면서 제가 이게 너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제가 이걸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흥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건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으로 연결되고 부흥으로 직결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합니까? 아까 그 죄를 숨기고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회개한 것처럼 보일 거야.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죄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으면 돼. 물론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고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만, 그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으면 그 죄가 있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부흥성회 때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마치 그것으로 모두 끝, nothing,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하고 의인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진 않냔 말이에요. 행동에 돌아가진 않고선. 이러한 대부흥은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보다 약 200년 전인 1730년대 후반부터 1740년대에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밤이면 거리를 가득 메우던 청소년들이요, 가정적인 사람들을 변했고요, 음담패설이 사라졌고요,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술집은 텅텅 빈 반면에요, 교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대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마쳐도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 계속 기도하거나 아니면 집집마다 모여서 그날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으며, 심지어 결혼식,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지킬 수 있을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한 것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늘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우리가 전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미국은 1년 이제 끝나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을 하면 뭐가 있죠? 미국은 영화에서 봐서 알다시피 댄스 파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녁에서 댄스 파티가 없어진 거야.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교만했던 교인들이요,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 자문하기 시작했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사모했으며 회개가 일어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 바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녀촌 거리가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평양 대부흥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997년, 2007년인가? 100년이면 언제예요?
1907년에 100년이면 2007년 맞죠? 2007년에 아마 제 기억엔 저희 교회도 참가했었을 거예요. 그 전국적으로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그게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은 어디서 했냐면 지금 신세계백화점 있는 그 앞에 강변에서 진짜 막 지금 그 뭐 서울에서 집회하듯이 이렇게 큰 TV 같은 거 막 걸어놓고 참 감사하게도 2002년 월드컵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응원을 해봐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발전돼서 그렇게 걸어놓고 6시간까지는 아닌가 보다. 토요일 날 한 4시간 정도 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막 기도하고 막 뭐 1907년의 부흥을 되돌려 주십시오. 막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뭐 민족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제시대의 장로교회가 우상의 앞에 그 누구지? 천황 앞에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뭐 공산주의를 회개합니다. 뭐 독재를 회개합니다. 막 회개했어서 얼마나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나. 그 앞에 강변 아파트에서 민원을 막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해가지고 그 어디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끊었어. 그래서 앞에 제가 아직도 왜 기억하냐면 어노인팅에 박순철 간사가 와서 찬양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노인팅 막 돌아가면서. 근데 전기를 뽑았어. 그러니까 저 앞에서 자 우리 육성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 사람들 진짜 몇 천명 대전에 있는 사람 되게 몇 명이 보는데 다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앞에서 쫙 멀리서 요만하게 코딱지만하게 보는 사람이 자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누가 중간에 일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합시다고 하셨습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갈 때 그 자리에서 그때 더울 때였거든요. 6월 6일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나눠줬던 이렇게 전단지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뜨거우니까 모자로 쓰고 다 어디다 버리고 갈게 해요. 그쵸? 자, 대부흥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집회도 있었어요. 강사도 있었어요. 통성기도도 있었고요. 주의 자벽도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당시 장대현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순서와 과정을 반복했지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정직한 회개와 진실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사는 그냥 행사입니다. 여러분 부흥성에도요. 여러분이 행사로 참석하면 그냥 행사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집회도요. 여러분이 행사로 참석하면 그냥 행사로 끝일 거예요. 부흥은요. 성령께서 주세요. 회개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동도 성령께서 주세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저도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끊었다니까요. 서구청에서 전기를 끊었어요. 유성구청에서 전기를 끊고 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앞에 강변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을 하니까 끊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도 그 상황에 전기를 끊었지만 우리는 기도한다. 얼마나 고무됐는지 몰라요. 막 눈물 막 철철철철 흘려가면서 그런데도 그 이후에 대전에 부흥되지 않은 거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의 행사로 눈물만 흘리고 죄의 진정한 고백과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우리가 금요철야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수요예배 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때로는 새벽 예배 나와서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구멍난 나의 삶을 이렇게 땜빵해주는 땜빵이 아니고요. 회개는요 삶을 전환하겠다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회개는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죄 지은 것 아니고요. 내가 죄 지은 그 삶을 샥 돌아서 새로운 열매,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수정탭으로 쓱 지워가듯 그냥 사건들만 지워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삶의 궤적은 여전히 이쪽으로 흐르는데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 지는 방향으로 흐르던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궤적을 그대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탭으로 쓱쓱 지워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재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광야에 물이 없어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에요. 오늘날의 목마른 시대, 오늘날 메마른 시대와 메마른 교회의 풍경과 유사해요. 그런데 이때 이삭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자, 우리가 땅을 가지고 땅에 꼬챙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빵빵빵 구멍을 뚫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점쟁이나 접신한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는 일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게 우물을 찾는데 전문가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놓은 우물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찾으면 된다. 이삭은요, 자기가 새로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해서 우물의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목마름은 해결되었고 생수가 넘쳤어요. 우리도 역시 이삭처럼 새로운 전도법, 새로운 집회, 새로운 시스템을 할 게 아니라 과거 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나, 그것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그건 너무 옛날 거야.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안 현혹돼. 아니요. 요새 사람들이 맞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흥은 누가 줘요? 시스템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나 여전히 동일하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그 방법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설린교회도 부흥을 위해 각 기관이 아드리엘이 새벽이슬이 MK가 남전도가 여전도회가 야 올해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 이걸 해보자. 야 올해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 단합대회를 더 해보자. 야 올해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부흥을 이뤘던 방법 어디로 돌아가 보자. 죄를 찾고 진짜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러면 반드시 누가 부흥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흥케 하신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이잖아.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는 안 돼.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너무 창피하잖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얼굴 들고 살겠어. 저도 죄를 가리는데 급급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김은경수님하고 머리채를 뜯고 싸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니까 김은경수님한테 화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나 저 사람 미워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nothing. 나 뭐뭐 했어.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들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양의 대부흥 운동처럼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해야 우리 설린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냥 울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흑흑흑흑 울고 찬양 하나에 한 3분짜리 기도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고 털고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 사람, 나 때문에 물질적 피해를 받았을 그 사람, 나 때문에 감정적 관계의 손해를 받았을 그 사람에게 주님 앞에 회개한 그 마음 가져서 나 미안했어요. 그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과 뭐 하지 마라. 다시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이라도 쳐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목사님 안 계시잖아요. 네. 갑자기 회개래. 설교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안 계셔서 되게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계시죠? 잠시만요. 이제 악어의 눈물처럼 눈물 몇 방울 좀 흘려보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도 못했던 건데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생각도 못했던 건데 남의 것을 토색하면 막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막 이 얘기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서랍에서 5,000원짜리 2개 꺼내갔습니다. 헌금이 없어서 목사님 헌금 서랍에서 제가 5,000원짜리 2개 꺼내갔으면 제가 5,000원짜리 3개로 다시 채워놓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 설교하는데 너무 부끄럽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또 생각났어. 남편 돈 훔친 것도 생각났어.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이제 평양 부흥운동도 얘기하고 서양의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흥이란 이 회개란요. 서양의 부흥과 동양의 부흥이 다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대 사도행전 시대의 부흥과 그 다음에 1700년대 아까 그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과 1900년대의 부흥과 부흥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부흥이 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사도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부흥의 단 하나의 키워드는 회개예요. 복음과 회개. 복음과 회개. 그 복음도 그냥 여러분 다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제가 여기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나게 들려드리고 끝났어요. 그럼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혹시 찔리시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근데 아까 제가 고백했듯이 제가 목사님 그 헌금 서랍에서 5,000원짜리 2개 훔쳤다 그랬어요. 그쵸? 제가 저희 남편 돈도 5만원짜리 2개 훔쳤다 금액은 얘기 안 했는데 5만원짜리 2개 훔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오늘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설교는 하는 게 아니라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또 사과를 하고 저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미워하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뒤에서 이야기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교회 안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 네 사역은 내가 조금 도와주면 저 사람이 좀 가벼울 것 같지만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기 싫으니까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간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다 주의 것이니까 아껴 쓰는 게 맞지만 내 자식에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용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 것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찔리는 것들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마음이 너무 찔려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회개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뭐 보석 같은 회개들 질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깨끗한 그 회개들이 뭐 양쪽 부흥까지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합니까? 목사님 말씀 부담스럽잖아요. 목사님 똑같은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부담스럽잖아요. 너무너무 두드려맞고 너무너무 두드려맞아서 여러분 제 혹시 엄지손가락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엄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졌어요. 왜냐면 뼈가 구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가 굳은 살이 엄청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왜?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니까 여기가 굳은 살이 엄청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를 찌르고 해도 잘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그것처럼 회개라는 말씀에 계속 두드려맞아서 마음이 딱딱해지신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강팍해지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번 울고불고 정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딴 더러운 짓 다시는 안 하겠습니까? 매달려서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 그렇게 회개해 보셨나요? 언제 사람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사과해 보셨나요? 화해해 보셨나요? 여러분 설림교회 부흥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림교회 부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심령을 찢고 나의 삶을 바꿀 그 회개가 있다면 그러면 설림교회도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였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공생에 전하신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실은 예수님은 이 여리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약 일주일 동안 지내시다가 뭐 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우연히 삭개오한테 가셨을까요?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요? 마지막 구원받을 삭개오라는 사람을 점찍어 놓고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구원을 받을 마지막 주자가 삭개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처참한 죽음, 구원의 완성되기 전까지 구원의 완성, 지금 이제 막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셔서 이제 생명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에 찾은 사람이 삭개오래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삭개오 세리,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그 중에서도 대빵, 세리 장. 여러분 회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요.
회개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설사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짓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설림교회도 부흥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기관에 한 명만 있으면 설림교회 부흥합니다. 사회전도, 3여전도, 2여전도, 1여전도, 이남전도, 1남전도, 아디렐, 새벽이슬, MK, 뭐 각 기관, 여러분 한 사람만 사개오 같이 아무리 제가 덕지덕지 붙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 한 사람만 사개오처럼 공개적이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모습 보여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설림교회 각 기관은 부흥할 거예요. 여러분 기관장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기관을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답 중요합니다. 말씀을 더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번 올해는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게 주어진 누구들? 회원들, 목사들도 내게 맡겨주신 목원들, 내가 어떻게 하면 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가슴을 절절 울리면서 회개시킬 수 있을까? 주여, 우리 목장식구 누구누구 하나님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누구 내가 맡고 있는 어떤 기관에 누구누구 회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람 때문에 부흥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회개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부흥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여기 앉아 계신 수요일 드리고 계신 이 여러분들 중에 누구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응답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회개의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회개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회개가, 여러분이 진짜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다음 세대의 복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회개조차도 나만 살기 위해서, 나 기분 좋기 위해서, 나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리이니까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정을 살기 위해서도 한 사람만 제대로 회개하면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너무 지옥 같으시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 회개한 그 한 사람의 직원 때문에 회사가 부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의 물고 터진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 때문에 다시 설림교회 회개의 바람으로 뭐 할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부흥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진정한 회개만 있으면. 우리 진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번에 누구 미워했어요 이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가 그 사람의 미워했던 것이 나의 영혼의 때에 나에게 어떠한 상처로 다가올지, 나에게 어떠한 형벌로 다가올지 느끼게 해주십시오. 지금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훔쳐먹은 그 5,000원 때문에 내가 지옥 가서 어떠한 형벌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 지금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뜻과 달라서 그냥 한마디 가볍게 한 그 한마디 누구한테 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떠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영혼의 때에 지옥 가서 내가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깨닫으면 회개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옥 가서 그 짓 당하는 일 회개하는 게 나으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뭐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도 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가로막힌 죄가 있었을 건데 하나님 그 죄가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 죄가 없어져서 가벼운 그 영적 상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힘도 이 시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맨날 사람 욕합니까? 하나님 맨날 남의 돈 떼먹습니까? 하나님 주의 것을 밥 먹듯이 떼먹습니까? 하나님 맨날 번번이 시간 약속 어깁니까? 하나님 번번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라 불평불만만 합니까? 하나님 번번이 기관장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번번이 담임 목사님 대적합니까? 하나님 번번이 예배 딴 생각합니까? 이 모든 거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진짜 무거운 죄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도 하나님을 척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떠올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그 정말 지긋지긋한 죄를, 나도 모르는 죄를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죄가 사여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 죄가 털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